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고 7월 첫째 주라는 것은 벌써 2025년도가 절반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 하는 말이 딱 맞다는 게 요즘 일주일이 어렸을 때 하루보다도 짧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침밥 먹고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뛰어논 것 같은데 이제 겨우 점심때 되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막 해질 때까지, 더구나 여름에 해가 얼마나 깁니까? 해질 때까지 뛰어다니면 정말로 긴 시간이었는데 요새는 뭐 일주일이 그냥 눈 떴다 감으면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 버리는 것이 어른들이 옛날에 하는 것처럼 나이가 드는 그 숫자만큼 그 세월에 속력이 붙는다 그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걸 우리가 느낄 때마다 내 인생의 끝도 분명히 언젠가는 금세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하여튼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자,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 그 율법에 나오는 맥주절하고는 틀린 거예요. 제가 왜 매년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역자로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매년 같은 말을 가르쳐 줬는데도 아니 목사님 왜 그런 말 했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잘 아는 분들도 잘 까먹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7월 첫째 주에 보통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그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대부분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그때 이제 보리 농사를 다 거두고 이제 아이고 이제 우리 보리 농사 지은 거 다 이제 잘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맥주 감사주일 예배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시대에는 뭐 농사 뭐 보리 짓고 이런 데 별로 없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농경사회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이제 뭐 보리 뭐 잘 추수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올 한 해 절반도 잘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그런 이제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두고 뭐 맥주절 아니냐 뭐 이런 말은 이제 좀 그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는 하고 물음표가 있죠. 그 질문이에요, 질문. 답은 뭡니까? 답이 딱 시작에 딱 나오죠. 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뭐래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그 답이 오늘은 뭐 사실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고 이 한 절 말씀이 아주 너무도 명확하게 딱 답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뭐 지금 이 시대는 소나 양을 잡아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사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모습이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제사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현대에 맞게 다시 적용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이렇게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있대요. 자, 그 보상이 뭔가 하면은, 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한마디로 이 말이 뭐겠어요? 너희에게 천국을 상급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딱 뭐 너무도 쉽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배 잘 드렸을 뿐인데 영원한 선물을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주보에 찾아뒀는데, 자, 하나님께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주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은
자,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그렇게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 기록을 남기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구약의 율법대로 주신 대로 매일 제사 바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들이 그걸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막 짜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은 떡은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걸 드려야 되는데 막 더러운 떡이라 그런 거 보니까 막 이 떡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결 예식도 취하지도 않고 막 땅에 떨어져도 그냥 툭툭 털어가지고 내놓고 뭐 이런 식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진노하시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희생제물은 바쳐져 가지고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차피 다 태워 바치는 거 뭐 좋은 거 하면 뭐하나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그러면서 어떤 것 드렸다고 해요? 막 애꾸는 된 짐승 뭐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러는 짐승들 그리고 다리 저려서 도저히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또 병들어서 어차피 놔두면 죽을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태워 바칠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예를 드는가 하면 자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드리는 것을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앞에 너희들이 그걸 갖다 바쳐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 총독 앞에 가서 뭔가를 바친다고 왔는데 다리 쩔뚝쩔뚝하고 전염병에 걸린 소를 갖다 바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놈 당장 목을 쳐라. 이 병든 거 나한테 먹었다가 내가 죽으란 말이냐. 저 가서 목을 쳐버려라. 그래 안 되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딴 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1장 9절에 보면 말라기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그런 식으로 감사도 없고 정성도 없고 마음의 중심이 형편없는 귀찮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너희가 내 앞에 서면 내가 너희들 받을 것 같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장 10절에 보면 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고 못마땅해 하셨으면요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으면요 저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실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계속해서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 앞에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드릴지 모르지만은요. 감사 없이 그냥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물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는데 교회 자기가 있는 직분이나 뭐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헌금은 아무리 뭐 액수가 많아도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자,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나를 더 성심성의껏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이방 민족들 중에서 내 이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성취되었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물론 성경에 예언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다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뭐 미국도 이방이고 유럽도 다 이방이잖아요. 이방. 이스라엘 빼고는 다 이방 맞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이방 민족들이 국교를 막 기독교로 정하고 우리나라 보세요. 골목마다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뭔가 하면은 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오리엔탈 문화는 막 부처 막 이런 거 섬기고 막 이상한 우상 같은 거 섬기고 그런 관념이 되게 강한데 우리나라 오면 막 교회 특히 서울 가보세요, 여러분. 막 골목마다 십자가 없는 데가 막 그것도 또 잘 보이라고 교회가 아무리 가난해도 십자가 네온 사인만큼은 전부 바짝바짝 잘 보이는데 걸어놓잖아요. 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다. 동양은 불교 문화권 아닌가? 뭐 아니면은 뭐 이상한 뭐 일본 같은 신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권 아닌가 왔다가 우리나라 오면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영국에 선교 나가고 유럽에 선교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곧 있으면 우리나라 선교를 받아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쭉 그 말라기에서 계속 보면요. 자, 그 중간에 잠깐 뛰어넘고 말라기 1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봅시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자,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게 아이고 번거로워라. 여러분 제사법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나오지만은 하나 태워 바치는데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절개를 하고 어떻게 이거 각을 뜨고 어떻게 뭐 기름은 태워서 받쳐가지고 버리고 뭐 피는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는 태워 바치고 뭐는 건드려서 바치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참 귀찮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이렇게 어차피 태워 바칠 건데 그냥 확 닫고 통째로 태워 바치면 뭐 하는 거야. 막 속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뭐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뭐 찬송 불렀는데 또 찬송 뭐 하는 거야 이거. 빨리 집에 가지. 이런 식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오히려 화나게 하는 거라니까요. 진노케 하는 거라니까요. 자,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무섭죠?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고 지금 이 시대는 제사가 아니니까 예배를 말하자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드리고 예배를 귀찮아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우리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저주받고 싶지 않고 복받고 싶으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반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오늘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약속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 반대로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오늘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우 귀찮아 아이고 번거로워 뭐 대충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어차피 태워 바치는 거 막 그렇게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것 같지만 반대로 적용해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걸 반대로는 적용 안 해봐요. 예배 똑바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예배 뭐 나와 있는 게 어디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국교회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막 사람들이 예배 뭐 나와주는 걸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더라면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도 믿어야 돼, 그대로 믿어야 돼,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냥 신발에 먼지 털고 가버려요. 또 우리는 자꾸 성도들을 그렇게 길들이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예배 나와주는 게 어디야, 이런 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저 귀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믿음이 빨리 자라고 복을 받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나와주는 게 어디야, 오늘 목사님 내가 또 예배 마치고 인사할 때 막 칭찬하겠네,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니까 믿음이 좀채 자라질 않는 거예요. 좀채 자라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꼭 정신 차리십시다. 자,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우리 전래동화 중 가운데 좋은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그 우리 국어책인가 거기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농부와 원님 이야기 알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유명한 얘기 다 들으면 딱 기억나실 거예요. 자,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 사람의 주력 농사가 뭔가 하면은 무농사였어요. 무농사. 무농사를 막 열심히 지었는데 그에 막 이따만한 무가 막 엄청나게 큰 무가 막 밭에서 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게 너무 이거 혼자 먹기는 너무 아깝고 그 마을의 원님이 참 지혜롭고 고을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농부가 자기가 먹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막 집채만한 무를 막 낑낑거리고 짊어지고 와가지고 원님한테 바치면서, 아이고 원님, 제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번에 무 하나가 얼마나 잘 생긴 게 나오고 크게 나왔는지 우리 마을을 잘 다스려주는 원님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원님이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원님이 아이고 그래 고맙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그 무거운 걸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상을 줘야 안 되겠냐, 그러면서 황소를 한 마리 준 거예요. 황소를. 그러니까 심술 많은 그 동네 마을에 부자가 꼭 놀부 같은 부자가 그 소식을 듣고는 막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린 거죠. 야, 농부가 무를 바쳤는데 황소 한 마리면 내가 황소 한 마리를 갖다 바치면 적어도 땅 하나 안 받겠나, 뭐 이런 식으로 딱 계산을 하고 황소를 가지고 원님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막 넙죽 전하면서, 원님, 제가 이렇게 부자로 살 수 있는 것도 다 원님 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황소 한 마리,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황소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황소를 딱 바치니까 원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유, 마침 잘 됐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농부 하나가 너무너무 좋은 걸 막 귀한 걸 가져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 무 있다, 집채만한 무 가져가라. 자, 그렇게 해서 얘기가 끝이 나는데, 자, 이걸 보세요. 자, 원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요 사실 무 뭐 커봐야 그게 뭐 재산적으로 뭔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그 원님은 그 무를 받고 어떻게 해요? 황소 한 마리도 아까워하지 않는 게 왜요? 농부 마음의 중심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농부는, 원님은 무 하나 받아봐야 그거 뭐 하겠어요? 뭐 무고 끓여도 가서 많아가지고 그거 뭐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거 다 썩어 버리더라도 농부의 마음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 하나 주고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떤 마음으로 그 원님한테 왔습니까? 사실 원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요. 저 어떻게 뺏기 먹을까? 근데 이게 두렵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든 뭐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면서요,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해서 드리는 사람이 잘 없어요. 11조 받으면 내면 복 받는다. 목사들 자꾸 11조하고 복하고 연관짓지 마세요.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복을 그 강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하나님은 뭐 능력이 많은 분이시니까 내가 이 정도 드리면 또 요 부자처럼
하나님이요, 우리 저기 그 농부는 뭐 무 하나 바쳐도 황소 하나 주는데 내가 11조 이렇게 많이 바치면은 황소 하나 바치면 땅 한 마지기라도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헌금 생활을 하니까 헌금 생활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은 그런 것도 계산하지 말아요. 농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그 원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예물을 드려야지, 뭐 자꾸 계산하고 뭐 하나님 예물 드려야 복 받고, 그런 식으로 이미 시작 자체가 출발점이 틀려서 거기에는 아무런 복이 없어요. 설령 그게 해가지고 뭐 복을 받는다 그래도 재산이 불어난다고 믿음까지 다 자라는 경우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가 하나도 기억 안 나면 농부와 원님 이야기를 잘 생각하면 또 이 영적 원리가 다시 생각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라기에서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 놀부 같은 부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진심의 마음이 없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황소 하나 바치고도 무 한 뿌리 먹지도 다 먹어 치우지도 못할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가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갔어요. 금세금세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의 예배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고 뭐 일찍 안 죽습니까? 요즘 뭐 사람들 킥보드 타고 다니는 젊은이들 사고 나서 많이 죽잖아요. 걷기 타지 마라 그래도 길거리에 보면 킥보드 타고 다니는 애들 그거 막 인도로 타고 다니면서 위험해 죽겠어요. 왜 그렇게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사고로 그 애들이 죽고 그것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은 반신불구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오늘 저녁 잘 먹었다 그래 잔후 딱 잠자리에 들었는데 못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언제 어떻게 마지막에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 안 드릴 것 같으면 드리지 않는 것만 못해요. 막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나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라니까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 안 드리니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해요. 진노케 한다니까요. 차라리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진노도 안 받잖아요. 미움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자꾸 가다듬어 나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으면 예배 미리 오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게, 미리 예배에 와서 자꾸 내 마음을 다듬고 가다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자꾸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 되면 헐레벌떡 와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그 박효진 장로님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간증처럼. 박효진 장로님 얼마 전에 오라 그럽니까? 1시간 전, 막 30분 전, 아무리 늦어도 30분 전에 오라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30분 전 그렇게까지도 안 바랍니다. 적어도 10분 전에는 미리 와서 10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주간 또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인데 특별히 올 한 해 절반을 또 이렇게 금세 지나갔는데 올 한 해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올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맥주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만은 맥주 감사주일에는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